자, 우리 같이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때 여러분도 어떻게 보내셨어요? 가족들을 만나고 행복하게 대화도 하셨나요? 또 준비해드린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도 드렸는데 어떻게 예배는 드리셨습니까? 보통 우리는 추석 같은 명절에 만나서 같이 제사를 드리거나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은 가정 예배로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 추석에는 가족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를 하거나 추도 예배를 드린 이유는 우리의 근본이 누구지?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런 분이지 그분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추모해야 되겠구나. 그것도 있고 정말 우리의 근본이 부모님에게서 온 것이다 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 선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최우선시하였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허벅지 살을 드렸다는 옛 이야기부터 신체 발모 수지 부모를 외치면서 구한말 단발령 의병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내 자식이 죽을지언정 부모는 보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이것이 유교의 영향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된 현상이었고 실제로 인류가 고인을 추모하면서 벌였던 장례식을 통하여 인류학자들은 비로소 인류가 공동체로 이루고 살았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에 들어와서 부모를 모신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실제로 한 집에서 사는 것으로 부모를 모신다는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부모님과 따로 살지만 자주 찾아뵙고 연락드리고 신경 쓰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상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고 핵가족화되어 있어서 부모를 직접 모시는 것에 대해서 부모든 자식 세대든 쉽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그 효도의 방법들은 그 시대와 세대마다 바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성경시대부터 지금까지 있는데 그것은 제5계명에 나타난 것처럼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바로 요셉과 야곱에 의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뭘까요? 자, 그것은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겁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성경상의 유산은 부모가 뜻한 바, 부모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그 유산을 가지고 이루었을까?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지켰습니다. 자, 야곱은 소천하면서 죽으면서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창세기 46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에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창세기 49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은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첫째 부인 레아가 장사된 곳에 장사되기 원했습니다. 그곳은 자신의 뿌리가 있는 곳이고 언약이 이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1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의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기꺼이 들어드렸습니다. 그는 현재 직선거리로 따져봐서 여기서부터 대구까지가 한 300km 정도 되거든요. 그 거리를 형제들과 함께 또 애곡하는 사람들과 함께 애통하면서 장사를 지내러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의 장례를 3일장 하기도 벅차고 힘들다고 하는데 요셉과 형제들은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장례를 치르고 또 한 달 동안 그 길을 따라 나섰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호화로운 장례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렇죠. 살아있을 때 잘하는 게 최고죠. 그렇죠. 장례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쓸쓸한 장례식보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장례식이 더 좋아요. 예. 그것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것보다도 여기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효도하는 모습도 되는 것이었고 후손들에게 조상에 대한 경외심과 자랑스러운 긍지를 갖게 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장례 행렬은 400년 후에 모세가 그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12형제 야곱의 12자녀의 자손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행렬과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아마 예비되어 있는 것이었겠죠. 예전에는 고향 땅이나 가문 땅에 부모님의 산소자리를 만들어 놓고 매 명절마다 추모할 때마다 찾아가곤 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근본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자신의 근본이 이집트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에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부모님은 내 시작이 무엇인지 알려준 존재입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존재 자체가 내 근본임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물론 그 부모가 세상적인 기준에 못 미친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내 삶에 고통을 주신 분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 예배를 딱 드리는데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우리 사모님은 또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은 기분 좋은 생각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고통스러운 이야기도 하게 되더라 이거지요. 그러나 그런 기준이나 생각이나 어떤 것에 못 미치든 그것으로 인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삶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그 구원으로 인해서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서게 될 때 비로소 부모가 진정으로 원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목하게 지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장례를 마치고 나서 다른 곳에 불똥이 튀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예전 잘못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 계셨기 때문이야. 그것이 보호막이 되어서 내가 살 수 있었던 거지, 아버지의 보호막이 사라지면 난 죽을 수 있었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요셉이 나한테 복수할 것 같아. 왜? 왜 그랬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의 형들이 누구를 버렸어요? 요셉을 버렸잖아요. 팔려가게 만들었잖아요. 고통스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번이나 요셉에게 우리 잘못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했습니다. 전가를 통해서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요, 직접 와서 기분 푸세요.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통한, 인편을 통한 전가를 받고 나서도 울었지만 형제들이 직접 엎드려서 용서를 빌 때는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어요. 뭐라고 위로했냐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하고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특별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다는 겁니다. 지나간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형님들이 실수한 것도, 제가 형님들한테 버르장머리 없게 말씀드린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가족 간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자리를 오히려 위로의 자리로 만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자리에서 중심의 역할을 하며 가족의 화목을 도모했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몇 번 치렀는지 아세요? 몇 번일까요? 100번. 100번 넘게 치렀어요. 근데 장례식을 갈 때마다 어떤 장례식은요, 이야, 이런 장례식이 정말 모범적이다,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 하는 장례식인가 하면요, 어떤 장례식은요, 그냥 거기 앞에서 형제들끼리 싸워요. 저 집안은 뭐야? 아니, 저 집안은 뭐야? 어떤 장례식은요,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을 추도하기 위해서 모든 가족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추모하는데, 어떤 가족은 예배하는 가족이 있고요, 저기 멀리서 딴짓하는 가정이 있고요, 저기 멀리서 저쪽에서 핸드폰 하는 가정이 있고요, 아무것도 또 안 하는 가정이 있고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어떤 게 행복해 보여요? 어떤 게 아름다워 보여요? 다 같이 예배하고 추모하고 다 같이 위로하고 하는 가정이 더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형제들 화목하지 못하고 등 돌리고 사는 것만큼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게 없어요. 어떤 자녀들은 가난의 이유로 부모를 등지기도 합니다. 또 형제를 등지는 것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기독교 신앙 때문에 형제를 등지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 근래도 교회가 잘못된 신학관을 가지고 배움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에게 절하는 것을 귀신에게 왜 절하느냐 타박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부모님께 절하는 것 대신에 기도하는 것으로 대신하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그것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위한 안내서일 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강요하듯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고인의 자녀가 교회에 대해 지나친 반감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복음적이어야 할 자리가 오히려 반복음적인 자리가 되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관은 이 율법적 구원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장례는 화목과 위로가 있는 자리지 어떤 나만의 신앙적 종교적 특색을 나타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와 우애 있게 살라고 가르치지 분란을 일으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로마서 12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러니까 자, 첫 번째는요, 형제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요, 여기서 형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맺는 이들을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우애 있게 생활하기를 권면해요. 형제 간에 사랑하는 것처럼 읽어야 마땅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을 수도 있지만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친족과 형제들의 사랑을 더 굳게 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이고 더 신앙관이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위로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사람이 됩시다. 요셉은 형제들이 두려워할 때에 오히려 한곡한 말로 위로의 말을 전했어요. 그 속에는요, 위협도 없고요, 위엄도 없었고요, 교만한 말도 없었고요, 넘치는 말도 없었어요. 다만 그 위로의 손길에는 진실한 말이 있었어요. 힘이 있고 재산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수록 더욱 고개를 숙여야 하고 사랑으로 돌봐야 하는 이들이 더 많아져서 함께 어울리게 하는 것이 오히려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형제지만 각기의 능력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4명이잖아요. 가온이, 또 우리 나은이, 또 하랑이 하나, 하준이, 또 누구 있죠? 성윤이와 수진이, 또 채아도 있고요. 또 선한별, 한별이와 한빛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각기 그 형제들마다 그 순간마다 사람마다 다 능력치가 달라요. 지금은 키가 크고 작고의 키가 작고 키가 크고 능력 좀 할 수 있는 게 많고 적고의 문제일 수 있지만요. 나중에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요. 누가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지 몰라요. 바로 12 형제들처럼요. 12 형제 중에
팔려갔던 요셉은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까? 힘이 가장 약한 사람이었습니까? 힘이 가장 약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팔려간 거예요. 그러나 30년 후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힘이 강한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이 어떤 이는 더 사랑을 받았으나 더 어려운 이들이 돈방되는 삶을 살았고, 어떤 이는 사랑을 덜 받았지만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인 것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인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즉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구원에 관한 여정이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잘 되는 복이 임하거든요. 형제들 돌보는데 게으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큰 버팀목이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형제보다 형편이 안 좋아도 기죽거나 질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는 자리에 서게 두시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복된 일로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부모 형제에게 잘하는 것이 복된 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것과 별개의 것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물론 불법한 일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잘못된 일에 동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의 고집과 아집 속에 부모 형제들을 두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우리 부모 형제와 자신의 관계를 두었을 때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시편 133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경은 부모 형제 간의 사랑으로 함께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뜻대로 순조롭지 않을 수 있더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것임을 믿고 먼저 손 내밀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번 연휴 때 가족들과 혹시 마찰이 있으셨습니까? 의견이 충돌이 있었고 좀 마음이 상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그럼 먼저 전화하세요. 그리고 연락하세요. 세상은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 나누지만 하나님은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는지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의예요.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계속 연휴가 시작되고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 연휴가 되는 한 일주일 동안의 연휴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돌보는 이들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송할까요?